있는 후대 렘넌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 가지 뜰을 통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 데는 그 확신 속에 저희가 먼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날마다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영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궤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역대하로 넘어왔습니다. 역대하로 넘어왔는데 역대하로 넘어오면 누가 나오냐?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가 준비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다 마쳤다. 굉장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랬습니다. 그 성전을 어디다 세웠냐? 원래 여부스 족속의 성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려 여호수아 때부터 400년 동안 이 성 하나를 점령을 못했어요. 그만큼 3면이
완전히 낭떠러지 같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이걸 점령을 못하다가 이걸 누가 점령했어요? 다윗이 점령하고 이 성을 다윗 성이다. 또는 이 성을 뭐라고 그런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노년에 뭔 실수를 했습니까? 백성들의 수를 한번 계수해봐라. 20살 이상으로서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군대 장관 요압이 아유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우리 군대가 안 쉬어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군대의 수를 의지하면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잘 아시면서 왜 그런 죄를 범하시려 하십니까? 아니다. 그래도 얼른 쉬어봐라. 그 바람에 군대의 수를 쉬었는데 무려 20살 이상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자가 150만 명이나 됐다. 이게 다윗의 범죄였어요. 사단이 그렇게 부추겨서 이런 짓을 저질렀죠.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슨 징계가 왔어요?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내렸죠. 이때 무려 4만 명가량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내 백성, 죄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십니까? 그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오르난에 타작 마당이 있었어요. 넓은 땅이라는 얘기죠. 여부스를 점령하면서 다 죽인 게 아니라 항복하는 자를 포로로 노예로 삼은 거죠. 자, 그들 가운데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타작 마당, 곡식을 떠는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엎드려 고백했죠. 나를 벌하소서,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단을 쌓고 뭐해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제사장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끝내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바로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진짜 전염병, 저주 재앙,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 재앙이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이킨 그곳에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거죠. 요게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요. 이 내용.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그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죠, 가뭄. 또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가뭄, 뭐 어떤 병충해 같은 재앙, 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전염병, 진짜 그야말로 전염병이었잖아요. 전염병 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가진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렇죠? 이게 왜 오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악한 길, 이것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관자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될 것처럼 제가 뭐하고 있었습니다? 착각하고 내가 주인 되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주인이시라고 진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낮추고 기도하면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도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뭐 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자, 고친다는 게 바로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치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의 질병과 모든 저주 재앙을 치료하겠다. 너희를 다시금 내 자녀로 뭐 하겠다? 축복받는, 응답받는 내 자녀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15절에 중요한 말씀하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자, 이곳 바로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는 기도.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눈을 들고 뭐 할 거다? 귀를 기울이리라. 오늘 말씀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곳에, 즉 이 성전에 머물러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전, 다른 신당, 다른 산당, 그런 데는 내가 가서 듣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택한 이 성전, 내가 택한 이곳에서 하는 기도는 내가 눈을 들어보고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듣겠다, 그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이름을 뭐한다?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눈과 귀를 기울이실까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눈과 귀를 기울이실까요? 예,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성전을요, 엄청나게 대리석, 최고급 나무 백향목, 거기다가 그냥 완전히 금을요, 이렇게 두껍게, 금을 이렇게 두껍게 발라놨어요. 은도 발라놨어요. 진짜 그냥 번쩍번쩍하고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급의 시설,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것으로 장식을 해놨기 때문에 함께 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둔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이전합니다. 그냥 대충 지으면 될까요? 대충 지으면 안 돼요. 진짜 아름답게
거룩하게 우리 집보다, 그죠? 누구네 집보다 좋게 지어야 돼요. 왜?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뭐 몇십억, 몇백억을 들여서 지어놔도 그곳에 뭐가 없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일어나는 영적 사실, 그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이름에 성령이 인도하시며 그 이름에 천군이 지켜준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예배당이라면, 모르는 장소라면 하나님이 눈과 귀를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에는 마귀의 일을 꺾으시는 왕의 일이 일어나고, 이 이름에는 진짜 모든 저주 재앙, 마귀에게 잡힌 운명에서 해방되는 제사장의 일이 일어나고, 이 이름에는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선지자의 일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일어난다는 걸 아는 자, 믿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을 붙잡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신다. 이걸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당에 모이는 언약 가진 우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고 붙드는 사람의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 기독교인이 몇 프로냐면요, 0.3%예요. 0.3%. 1%가 안 돼요. 1%가. 그게 무슨 차이냐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하고 일본에 들어간 선교사님이 신학이 달랐어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와서 미국식처럼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진짜 예배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그분들이 나쁜 분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건물보다 중요한 게 뭐냐? 우리들의 마음이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가신다? 성령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내가 곧 뭐다? 성전이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 교회, 건물보다, 모임보다 중요한 건 나다. 그래서 개인 성전, 그거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일본 기독교인들 중에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은 깊이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곧 성전이다. 이거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모이는 교회, 나 개인 교회만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 모이는 예배당, 그것에 중점을 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임이 중요하냐? 건물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다. 근데 그 단점이 뭐냐? 후대를 세우고 진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플랫폼, 사람들이 와서 병도 치유받고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후대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모임을 등한히 여기는 가운데 있어서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가 덜 돼버리는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사는 도쿄 같은 중요한 수도를 들어가도요, 건물에서요 교회 하나 찾기가 어려워요. 진짜 한국 교회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내가 하나님 성전이다, 이 부분이 일본보다는 강조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는 모이자, 새벽부터, 그죠?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미국 교회는 그런 거 안 해요. 미국 교회 새벽 예배가 없어요. 미국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철야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계속 모이게 했어요. 계속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100년 만에 진짜 인구의 20-30%가 예수를 믿고,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서 어디든지 기도가 되고 어디든지 말씀이 전파되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개인 성전도 중요하지만 모이는 교회, 또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는 반드시 세 가지 뜰. 다민족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뜰, 병든 자, 시달리는 자들이 와서 정말 기도받고 찬양하는 중에 치유받을 수 있는 뜰, 그리고 우리 후대들, 아이들이 예배드리면서 다음 세대의 중요한 목회자, 선교사, 중직자로 자라날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가 누구시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하나님 누릴 수 없는 이 문제를 끝내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 나에게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의 예배당에 두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머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에 모여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진짜 복음 가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인천과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 237개 나라 모든 족속 만민에게 전파라고 하신 그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어본 5천 종족에게 우리가 예수님만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끝낸 그리스도다. 하나님, 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민족이 와서 답을 얻고, 시달리는 자들이 와서 치유되고, 우리 후대들이 이걸 듣고 진짜 이게 답이구나, 내 친구에게, 전 세계에게 내가 이거 나가 전해야 되겠다, 이런 지도자들이 일어난다, 그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려면 항상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이름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눈과 귀를 기울이시면서 듣는다는 거죠. 16절에도 그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니까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뭐냐?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으로 충만함,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뭐 하는 거? 예.
땅끝까지 전도되는, 증인되는 거. 이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바르게도 살아야 되지 않냐? 계명도 지켜야 되지 않냐? 맞아요. 계명이 무시될 수 없어요.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게 무시될 수 없어요. 진짜 우리가 땅끝까지 전도하려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지킬 수 없던 십계명도 지켜져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바르게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돼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이거를 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 보세요. 18절에 내가 네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계속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진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누리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 방향 맞춰 나가면 우리와 우리 후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나 반대로 뭐라 그럽니까? 19절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이거를 버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거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육신의 편안함을 따라가고 이런 걸 따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갔더니 성전에 한 귀퉁이만 남았어요. 뭐 물론 한 여기서 저 정도 돼요. 높아요. 꽤 높아요. 높은 성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그거 하나 남았어요. 거기서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통곡의 벽. 하나님이 성전은 다 무너뜨렸고 예루살렘 성 한 편만 남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죠. 진짜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와 진짜 하나님의 마지막 성취할 세계복음화, 그거를 유대인들이 놓치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만의 하나님?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오실 메시아도 모든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유대인만의 메시아. 이렇게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복음도 희미해지고 기도도 나중심이 돼버리고 전도도 그냥 유대인 자기 후손에게만 가르치니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려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돼서 다니엘이 세 친구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진짜 결국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로마를 복음화하게 하시고 근데 속국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와 진짜 마지막 소원인 전도 여기에 방향 안 맞추면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제사 안 드려요. 우리 집은 절에 안 가고 어디 따로 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로 안 산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지 않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게 사실은 우상 숭배예요. 진짜 오직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 오늘도 나의 마음, 오늘도 나의 영혼과 내 삶을 완전 주장해 주십시오.
맡겨드리지 않으면요, 내 생각, 내 마음 여전히 옛사람대로 끌려가요. 사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냐? 마지막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 유지가 돼요. 이렇게 돼야 여기에 영원히 내 마음을 두리라. 내 눈과 귀를 여기에 두리라는 거예요. 진짜 두 가지가 뭐 달라 보여도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못 사느냐.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걸 누리고 전하기 위해 성령으로 나를 완전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나를 증인으로 주여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 속에 사느냐, 그 속에 못 사느냐. 오늘도 내가 복음으로 산다.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우리 가정이 이 기도로 산다.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산다. 그럼 우리 가정에 눈과 귀가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일심동체가 돼서 우리 교회가 강단이며 모든 중직자며 모든 기관이 전부 예수는 그리스도,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소서. 이렇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 위에 머문다, 그거죠. 오늘도 내 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내 상태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집안이, 우리 부모님이, 내 환경이, 내 상태가 전부 그 얘기예요. 집안이 잘나면 얼마나 잘나요. 환경이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얼마나 상태가 좋으면 그거 뭐 언제까지 좋아요. 도둑놈이 있다니까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자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겨드는 놈이 있다니까요. 도둑이 있다는 걸 알고, 강도가 있다는 걸 알고, 멸망시킬 자가 있다는 걸 알면 더 크신, 더 능하신 진짜 왕 되신 그리스도 의지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의지가 안 돼요. 어제도 그 장로님, 우리 핵심 때 장로님 한 분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내용이 뭐였냐? 복음 가진 엘리트예요. 복음 가진 엘리트.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복음 가진 엘리트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대학을 다니다가 집이 어려워져서 대학교를 중퇴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엘리트라며요. 나를 그러면 대학을 나오게 하셨어야죠. 왜 나를 대학을 중퇴하게 하세요? 복음 가진 엘리트가 돼야 엘리트를 살린다며요. 우리 관심 항상 뭐에가 있어요? 엘리트, 육신의 것, 육신의 환경에 가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보이더라? 복음 가지는 안 보이더라. 뒤늦게 깨닫고 이분이 고백한 거예요. 복음 가진이 중요한 거죠. 엘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노동자면 어떻습니까? 복음 가진 환자면 어떻습니까? 건강한들 환자로 있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이 아프든 내 몸이 건강하든, 내가 대학을 나오고 박사가 되든 내가 대학도 못 나오고 노동자 생활을 하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가진 노동자가 되면 그 노동자들을 살릴 증인 되는 거고, 복음 가진 엘리트가 되면 그 엘리트들에게 그리스도 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복음이 없다면 엘리트여도 엘리트들 못 살리고 노동자여도 노동자를 못 살리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복음 가진 성전이냐, 우리 교회가 쬐끄맣든 크든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실 거다, 진짜 이 중심을 가진 교회냐가 중요하지.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눈과 귀가 영원히 우리에게 머문다. 그럼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문다. 뭐라고요? 가뭄이 와 기도해라. 재앙이 와 기도해라. 전염병이 와 기도해라.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모든 도둑놈,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으실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다윗이 범죄했으나 진짜 다윗이 회개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회개했을 때 즉시로 전염병이 끝났다. 진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곳이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오직 주여 어찌하든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전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진짜 이게 최고 축복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머무시도록 오늘도 중심을 가지고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아시고 우리들을 택하셨고 우리들을 불러 모아서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 살릴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시작부터 우리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237 세계복음화를 놓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정말 교회에, 우리의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후대와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여 늘 머물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세계복음화를 놓고 정말 마음 담게 할 그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후대 위에, 또한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